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항상 등장인물이 누군지, 그죠? 배경이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무엇인지를 꼭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 보는 우리의 훈련이에요. 그냥 말씀 읽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누가 나왔는지, 그리고 배경은 어딘지, 그리고 말하는 요지가 무엇인지 이거를 먼저 파악을 해야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요. 오늘 성경 이야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알페오와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구냐? 마태예요. 마태복음 저자 마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이 가장 천하게 취급하는 직업이었어요. 아주 천한 직업이고요. 그 당시 로마의 관원이었던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받는 거냐면 세금을 징수하고 받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게 상납할 세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 세리들이 얼마나 나빴냐면 1인당 세금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이 세리들이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세금 중에 일부는 나라에서 측정한 세금 100만 원은 나라에게 주고 나머지 남는 돈을 자신이 가져버렸어요. 차액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세리들을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민족의 반역자로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네 제자들은요, 그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이 레위, 마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성경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면서 12제자 반열위에 세우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청했어요. 그리고 연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레위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세금을 거두니까 돈이 많아요. 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자신을 상종하지 않았는데 말 걸지 않고 사람들은 나만 보면 피해 다니고 나를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늘 외롭고 지친 삶을 사는데 어디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팔레스타인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래요. 근데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꽃미남처럼. 아무튼 예수님이 누구도 상종하지 않는 나를 예수님이 찾아왔다라는 게 이 세리 마태에게는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것을 다 베풀어 잔치를 배설하고 먹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3년 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삶을 사실 때 3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공생애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무슨 일이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의 마음을 위로하며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은요 율법과 규례에 엄격한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모세의 오경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의 율법과 규례를 아주 철저하게 십계명과 더불어 지키는 사람들을 이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식과 그 외식이 지나치게 치우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신앙이 외식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은 여러분 드러나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자체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무리 선행하고 아무리 베풀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면이 좋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내면이 좋으면 겉으로도 좋게 흘러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간혹 한두 사람, 간혹 몇 사람들이 속내와 겉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거지, 사실 신앙이 속이 좋으면 겉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속보다는 겉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비판하는 모습이었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을까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을 이 서기관들은 죄인이라고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전통의 습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과 세리들은 전통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스승은 어찌하여 성경에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상종하며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반이 있었다고 해요. 옛날에 양반이 처음으로 세탁비누를 쓰게 되었어요. 이 양반이 이 세탁비누를 쓸 때 보니까 이 비누가 때를 잘 벗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양반이 내 평생에 찌든 이 악한 때를 지우리라 생각하면서 이 양반이 비눗물을 타갖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과연 여러분, 비눗물이 백발이 되도록 지은 죄악의 때를 씻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결한 예식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손을 부지런히 씻고 자신들의 삶의 행동을 청결하게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들의 죄가 씻겨집니까? 안 씻겨지죠. 이것은 비눗물로 죄를 씻는 이 어리석은 양반과 똑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바리새인들 앞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용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격언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뭐냐면 속담이에요. 속담. 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누가 필요한? 아픈 자가 당연히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와 이 죄인들은 죄사함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 성경에 말하는 그 당시에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아, 목사님 나 죄 안 졌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그러니까 법에서 말하는 죄, 사람들은 법에서 말하는 죄만이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법에서 말하는 죄 말고도 많은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는 원죄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늘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죄는 누구도 사해주거나 누구도 그 죄를 해결할 사가 없고요. 그 죄가 인간이 스스로 그 죄를 청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나무를 심고 막 정원을 가꿀 때 이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워낙에 많이 떨어져요. 나무 떨어지니까 늘 성전을 쓸어야 돼요.
마당을 쓸고 쓸어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 시간이 지나면 또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고 근데 그걸 안 쓸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쓰고 오늘도 쓰고 매일 쓰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뭇가지를 갖고 흔들었어요. 나무를 막 흔들어서 나무를 떨어뜨렸어요. 가지를. 그리고 안 떨어지니까 나무 장대를 갖다가 나무를 패고 했어요. 떨어지라고. 그 목사님 목에 막 때려버렸어요. 그랬더니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냐면 나뭇가지가 벗겨지고 나무가 부러졌어요. 누가 봐도 억지로 팬 게 나타나는 거였어요. 나중에는 혼날까봐 시끄럽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날 하룻밤이 지난 후에 뭐 하냐면 가을비가 쏟아졌어요.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장대비가 쏟아지고 난 다음날 가니까 내가 그렇게 나무를 패고 떨어뜨려도 나뭇가지가 안 떨어지더니 이파리가 장대비가 쏟아지니까 나뭇잎이 나뭇가지에서 우수수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 항상 깨달은 게 뭐냐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가 아무리 내가 없애려고 장대로 때리고 애를 쓴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노력으로 죄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누구를 만나야 하느냐? 가을에 장대비가 쏟아져서 나뭇잎을 다 떨어뜨리듯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죄가 말끔히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죄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첫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은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의 삶의 나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한 번도 없는 상태.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는 것.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수마귀가 다시는 나를 참수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의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는 죄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이 나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절대로 원수마귀가 나를 침몰시키거나 내 삶을 망하게 하거나 나를 병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내 삶을 어렵게 하는 일이 결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마음에 모시고 믿음의 삶으로 다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종족의 차별 없이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국어사전 의미에 구원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려움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 준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 또 하나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사망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진다라는 의미가 국어사전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넘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위험과 상처 혹은 고통, 삶이 우리 위험할 때 있고요.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기댈 데도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병을 치료해주고 건강해 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은 여러분, 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병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병은 인간이 실수로 얻는 게 병입니다. 여러분, 병은 마귀가 갖다 주고 인간의 실수로 얻어지는 게 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이 왜 왔는가? 자신이 몸을 돌보지 않으면 병이 와요. 저도 제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할 때 병이 왜 왔는가? 제가 허리가 약한데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운동하지 아니하며 내 삶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미련하게 일을 했어요. 허리에 힘주는 일 했고, 그 다음에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거나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기가 싫어서 저 혼자 힘들어도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참 아둔하더라고요. 제가 미련했고 제가 아둔했어요. 제 자존심 때문에 제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싫어서 제가 그렇게 제 몸을 혹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주의종이 왜 힘드냐면,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일 때 성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야 돼요? 부교육자일 때 물건을 날르거나 청소를 하거나 가구를 날르거나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불러서 일 시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막 뺀질거리고 안 나오고 안 하고 시간은 더디 가고 이렇게 돼요. 그 강릉에 있어 리모델링을 할 때 성도님들을 불러야 되는데 남자 성도들이 안 나와요. 가구 동기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화도 나고 저기에서 제가 아예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하면 돼. 혼자 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혼자 해. 나 귀찮아 못하겠다. 그리고 마음을 닫고 일주일 넘게 혼자서 했어요. 그 무거운 걸 들고 날르고, 물론 요령이 있어요. 혼자 하더라도. 옛날에 이삿짐에서도 일도 해봤기 때문에 드는 요령이 있어서 자신만만했거든요. 그리고 일을 했습니다. 그 일하고 난 결과가 무엇이냐? 허리 디스크가 터졌어요. 너무 무리한 거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지키지 않고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했던 것. 이런 게 우리 애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운동하고 삶을 부지런히 살고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무엇이냐면, 그 건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이 살이 많이 찌고 비대했습니다. 점점 더 살이 찌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너 성인병 걸린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나 먹는 거 굉장히 좋아요. 많이 먹어야 돼요. 술도 먹어야 돼요. 먹는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이래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병이 왔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살이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건강하고 이런 삶을 안 살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직장도 옮겨줘서 술자리도 없게 했고, 근데 웃으면서 그 청년이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믿음의 고백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안 지켰던 거. 그래서 통풍도 오고 당뇨도 오고 지금 삶이 힘들고 자연적으로 살이 빠졌고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오는 거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건강을 치료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의미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죽으면,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삶이 없어요. 한번 태어난 인생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누가 알겠냐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죽은 이후의 삶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였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삶이 사는 게 낫지, 죽어봐야 안다는 것, 이거 참 어리석은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간다면 언제 후회하겠냐. 그게 누가복음에 나온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멸망의 삶이 아니라 건진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성찬주일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까닭이 우리의 모든 인간이 이러한 삶에서 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에 처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픈 자에게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오늘도 살아있는 이야기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나타난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도 우리가 믿는 자들 통해 은혜 가운데 삶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한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도다. 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부터 질병의 문제부터 삶의 문제부터 여러분 마음의 문제부터 모든 인간의 삶에 살아가는 어려움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지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믿는다면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여러분 돈과 명예를 가진다고 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워할 거 없는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근데 그 사람들이 뭐합니까? 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것 같은 사람인데 바로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돈이 많아요? 그래요. 뭐 100억이 있고 10억이 있고 뭐 억 단위에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예가 있어요. 남들이 나를 막 받들어주고 나를 막 알아요. 주변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권력도 있어요.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굴복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실수로 뭐 음주운전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이 뭐 싸움을 하든 여러분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돈이 있든 명예가 있든 권력이 있든 그게 행복하냐고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얕은 행복은 순간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처럼 죄는 우리의 행복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치명적인 도구죠.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단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들도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의롭다고 산다고 해도 그들은 죄인이었어요. 그들도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스스로 교만하여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한지 아닌지를 여러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나무에 잘 오르는 놈 떨어져 죽고 헤엄 잘 치는 놈 빠져 죽는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능숙한 재능만 믿고 방심하다가 실수하여 낭패를 당한다라는 우리 옛 선조의 속담입니다. 또 여러분, 이솝 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 우화에 날마다 밤을 관찰하는 자칭, 다른 사람이 천문학자라고 말하지 않는데 자칭 스스로 나는 천문학자야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늘만 보고 다녔어요. 천문을 관찰하다가. 그러다가 하늘 보고 걸어가다가 그만 우물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물가에 빠진 그 자칭 천문학자가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소리치니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게 자네는
하늘보다 먼저 땅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거 이소부에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며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에도 굽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고 비판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역시 교만이 가득 들어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 앞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깨끗하대요. 나는 죄가 없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안 받아들일까요? 그들이 다 잘났기 때문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이에요. 가진 게 많기 때문이에요. 부러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삶을 잘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본성에 착한 인성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착하다고 말하고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스스로 어려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어디냐면 강남, 서울 이런 데는 복음 전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되냐? 귀에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 말들을 해주면 그들은 끄덕거려요. 근데 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다른 것을 얘기하면 그들은 잘 듣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풍요롭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게 많다라는 이유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죠. 부요하면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하면 오히려 겸손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에 교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리석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면 교만하고 우리는 패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태와 삶 속에 교만과 타협하지 말고 우리는 교만을 물리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간혹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세상 밖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양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맞는 말이에요. 제가 들으니까 맞지. 그래 너하고 상관이 없지.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누리는 행복한 삶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까요? 그림의 떡과 같은 거였어요. 그림의 떡이란 실속 없이 아무리 탐내도 차지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모습의 축복들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누리려 해도 그들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삶을 삽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은총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게 무엇인지. 그 아는 은혜를 이제는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이 내가 안 은혜를 알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기도해 줘야 돼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나와 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기 위하여 나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겸손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요 뭐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하고
세상의 가치와 생명을 초월한 그 가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담대히 나가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12월 달이에요, 여러분. 12월 달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탄절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만나기를 소원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냥 성탄절이야. 그냥 이게 아니라 우리 이 한 달을 정말 이 한 달을 정말 주님만을 묵상하고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예수 믿는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을 나눌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기뻐할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여러분 고대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면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들어보셨어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자주 해요. 저희 아래층에 집주인 어르신이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틈만 나면 제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해요. 만나면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만나면 사람하고 말하기를 좋아해서 제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세상 얘기도 하고 자녀 얘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살고 기도해줘서 고마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목사님, 전 교회 안 가요. 어떻게 살든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요. 사람은 모름지기 착하게 사는 것이 제일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진 않나요.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열심히 다녔는데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장로님 가정이었어요. 친형제 동기간보다도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돈도 빌려주고 잘 지내다가 이 주인 어르신 집안이 사업이 기울고 점점 세태가 기울어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돈을 빌려간 장로님이 돈을 안 갚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상한 말을 하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해서 교회에서 내쫓게 만들고 오히려 상처를 받고 돈도 못 받고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빌려주긴 빌려줬는데 차용증도 쓴 게 아니고 아무것도 쓴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쫓겨나서 이 아픔이 워낙에 큰 거였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교회를 안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상처 때문에 안 간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세상 사람보다 못하고 아주 못된 사람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또 목사로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참 부끄럽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멘.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는 예수 믿어, 이것이 아니라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흠이 되거나,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흠이 되지 않는 삶을 살라고 얘기해요. 말거리를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인품이 좋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모습 속에 행동 속에 더 선한 삶, 아름다운 삶을 세상보다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못되고 더 악착 같고 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세상에서 욕만 먹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고요.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려 가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핏값 찾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고. 여러분, 우리는 바른 삶을 사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집주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는데 부끄러워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그래요, 나중에 오실 때가 있겠죠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맞이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을 불렀어요.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 찬양에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에게 위로와 없는 자에게 풍성함과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를 풀어주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자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합니다. 어느 누가 삶에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분이십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알기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죄인과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죄인과 세리들에게 찾아왔을까요? 그건 바로 죄인과 세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과 다르게 이 죄인들과 세리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볼 때에 어떤 형식과 허례허식, 겉으로 드러나고 꾸미는 것,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맞이하자. 아멘. 이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한 거예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씻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죠. 어떤 하나 변화되거나 달라진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믿음은 있는 그대로 만나는 거예요. 속이거나 감추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자신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나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들이 만나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겸손은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뭐냐는 거예요. 겸손이 어떻게 특별한 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있는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 못 배웠어요. 그래요, 나 병들었어요. 그래요, 나 가난해요. 그래요, 내 삶은 어려워요. 그래요,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양이에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찾고 감추고 찾고 그 안에 실드 치고 그 안에 다른 걸 얹고 자신을 포장하고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른 삶을 살지 마세요. 진실된 삶을 살고 겸손은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겸손은 또 하나 있는 그대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그래요, 나 죄인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얻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가장 큰 기쁨이 뭘까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개그우먼 조혜련을 아십니까? 개그우먼 조혜련이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성미가 그렇게 이성미 집사가 전도회 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구원을 받고 지금 유튜브에서 성경 강의도 하고, 저도 봤는데 참 재밌게 잘 가르치더라고요. 성경 강의를. 그 개그우먼인데,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와 어디를 가든지 간증할 때마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 봤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이 180도 바뀌었는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주님이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보다도 귀한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해요.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한 가지 사실이 내 생애의 가장 기쁨과 은혜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지, 이 기본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멘. 오늘 성찬주일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건강을 잃어버렸든지 안 잃어버렸든지 고아이든지 아니든지 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강구를 드려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